여러분께서는 혹시 악의 문제라는 수로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종교 철학과 신학에서 자주 질문하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만약 전적으로 전능하고 선하고 전지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과연 이 세상의 악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제가 캠퍼스 사역을 주중에 하는데 가끔씩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또 크리스천이면서도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과 질문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면 종종 이 문제를 가지고 의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을 만나곤 합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지만 세상엔 악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가 않던지 선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그냥 눈 감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종교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서 악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악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을 직접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제가 대화했던 학생과는 달리 성경은 악의 문제를 절대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 철학자보다 악의 문제에 대해 더욱더 심각하게 정직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을 조금 몇 장 넘겨서 보아도 성경은 인간들이 근본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며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성경은 세상의 악의 문제가 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인류가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태초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기에 합당한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거역하고 악한 사단의 거짓을 따랐습니다. 그 후로부터 인류는 온전히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문제가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진, 또 마태가 4장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어둠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단의 통치하에 있는 그러한 악의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문제는 그냥 단지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재밌는 토론거리가 되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나도 무서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악의 문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인류에게 정말로도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그 질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볼 때면, 그리고 또 서로를 해하고 상처 주고 멸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경고하셨던 대로 죄에 삭신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면 너무나도 슬프고 겁이 납니다. 잠시만 멈추고 이 세상에, 또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보고 또 그 악의 결과를 겪고 있는 인류를 본다면
악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더 심각하고 슬프고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그러한 반응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들처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 무작위이므로 선도 악도 없다,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고 무시하기에는 악은 너무나도 슬프고 겁신하고 무섭고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악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화를 나눴던 친구와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철학적으로 악의 문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휩쓸려 이 세상이 악의 문제가 있는 세상인 것을 까먹을까봐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적나라하게, 무섭게, 슬프게 이 현실을 우리 앞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악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악의 문제는 우리의 인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람 중에 인류의 힘으로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해서, 또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거짓은, 그 유혹함은 우리의 악한 생각이 가득 찬 마음이 뿌려치기에는 너무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악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악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악에 대해서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한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가사, 이것은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인류가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예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전능하고 오로지 선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사단의 악한 거짓을 믿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을 그의 선과 악에 따라서 지배하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기준하는 선과 악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온 모든 인류에게 이르렀느니라. 첫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은 악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리고 그 후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악의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류가 악의 시험을 맞이한 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의 행함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0년 동안 그들이 악의 지배자였던 파라오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으로 그들을 구하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정말로 놀랍고도 큰 기대를 가지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너희들을 잃지 않고 내가 기억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의 장자다.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너희를 통해서 인류를 축복하고 인류의 악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겠다고 약속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악의 힘을 뿌리칠 수 있지 않았을 거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서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과 마찬가지로 금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두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 이스라엘은 사단의 시험에서 다만 악에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류 앞에 다가온 또 한 번 시험의 앞에서, 사단의 시험의 앞에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3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보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는 과연 어떻게 응답할까요? 과연 예수는 그 전 하나님의 아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을 충만시킬 수 있으실까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 부딪히기 전에 마태는 2절에 그 배경을 조금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외로이 홀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차마 요한과는 달리 꿀도 메뚜기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의 육신과 심신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시험이 닥치기도 전에 예수는 외로이 홀로 지치고 힘든 육신으로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가 처해진 상황은 그전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어느 설교자는 아담의 시험과 예수님의 시험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예덴 동산이라는 파라다이스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횡랑하고 적막한 유다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예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열매와 음식을 즐기며 만족하고 흡족한 삶을 즐겼습니다. 예수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렸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서로 곁에서 도와주고 같이 있어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홀로 외로이 광야에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지치시고 배고프셨을 때 바로 이 순간 마귀가 시험하러 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께 만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묻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아니다를 물어보는 것보다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온갖 힘과 권위를 가지고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 돌덩어리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빨리 너의 허기짐을 달래지 않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지배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 것이 품위에 합당하냐?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셨나? 어떻게 삶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조차 주지 않으셨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 능력을 가지고 네가 허기짐을 달래라 하고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셔 보거나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잠시 생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의 말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5,000명을 먹이실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굶주림을 충족시킬 자격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굶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했고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면 사단의 말에 동의하고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의 굶주림을 충족시킬 자격도 있지만 그의 능력을 자기 만족을 위해 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주어진 대로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지위와 권위를 그리고 능력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가 광야에 있고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약 내가 굶주리고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과 권위를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했던 첫 하나님의 아들 아담과는 다르게, 그리고 또 당연히 배가 고프고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채워야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 그 아들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한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렸던 것이 그 굶주림을 통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만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모든 것에서 한 끼를 먹는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의 모든 면에서, 설사 그것이 정령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림 안에 시험을 받는 것이어도, 또 만약 하나님의 뜻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제껏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광야에서 다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것을 깨달은 마귀는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를 시험하게 합니다. 6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려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 너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 어떻겠냐? 우리가 지금 여기 성전 앞에 있지 않느냐? 성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를 향한 반응을 생각해봐라.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너를 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시편에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
이전 시험과 비슷하게 언뜻 보면 마귀의 말은 또 타당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윗의 아들을, 그의 왕을 다치지 않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긋나게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힘입니다.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마귀는 예수께 고의적으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게 하려는 상황을 만들라고 예수께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없애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녕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안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이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그렇게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나한테 이걸 주니까 나도 우상 숭배를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경배가 아니라 사단이 말하는 수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단의 악이 꾀가 얼마나 강과하고 영악한지 보십시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뻔히 나쁜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 같은 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뜻 봤을 때 우리 생각에 타당하고 당연한 것 같은 삶에 필요한 의식주에 관한 일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써가며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과 믿음을 흥정하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식으로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지 아니한가 모르겠습니다. 너의 삶이 이렇게 힘든데, 너의 삶에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너에게 지금 안 해주면, 이런 것도 지금 네 상황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말 그가 너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정말 그게 전능한 게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전지하시한 게 맞느냐? 왜 지금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천해 주고 있지 않으시냐? 또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춰, 내 생각에 맞춰,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진 않나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이 맞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는, 우리 스스로의 선하심으로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관계하고 너무나도 영악합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마귀의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진정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정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지만 마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마귀는 이번에는 예수를 성전 위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께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 천하 만국의 위풍당당하고 웅장한 화려함을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 사진을 찍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높은 빌딩과 그 유명한 사람들과 그 호화만장한 이 도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드니의 하버뷰, 그리고 또 하버뷰에 있는 그 높은 빌딩과 맨션들과 그런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 세상의 왕국들을 폭력과 파멸과 사망이 가득 찬 내 짐승과 비슷하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러한 세상의 악의 제국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왕국을 설립하실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예수께 이 세상 만국의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만을 지금 이 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겉으로 보여지는 영광, 돈의 복음, 명예의 복음, 내 가족의 행복과 건강의 복음, 이런 천하 만국의 영광을 통해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사단이 주는 돈의 복음, 명예의 복음, 권력의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마귀는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상 숭배입니다. 진정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주겠다. 나를 섬겨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움직여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마귀의 거짓을 쫓아 그런 악을 쫓아 그를 경배하고 이 세상의 헛되고 악한 영광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왕국과 그 권세와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 주어짐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 이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나라를 그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의 왕국의 권세와 영광을 사탄의 뜻대로, 사탄으로부터, 사탄의 시간 안에 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의 권세와 영광이 나에게 주어졌느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말과 함께 드디어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단의 악한 힘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광괴하고 영악한 사단의 거짓이 인류를 하나님의 재판 아래 죽음의 그림자 안에, 어둠의 그림자 안에 살아가게 한 악의 힘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보는 것으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순종을 통해 그렇게도 심각하고 무섭고 슬프고 강괴한 악의 힘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으시면 여러분, 마귀가 끈질기게 계속 돌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악이 있고 네 뜻대로 해라. 너 힘이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이렇게 해라 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 계획에 순종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귀가 예수의 친구인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고난과 죽음을 피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당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은 시험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도다. 그렇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로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마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믿겠다. 악의 문제를 무시하고 관과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온갖 시험과 악의 힘을 고난받고 경험하셨습니다. 제 친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악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문제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의 몸으로 직접 돌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는 호주라는 정말 좋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배고픔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고픔이 허기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이란 질병은 아마 다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 심각하고 슬픈 악의 현실을 예수님은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는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보시죠. 라자러스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악의 문제를 직접 다 자신 안에 경험하고 고난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보았죠. 네가 예수라고 할 것이니 그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할 것이오니라. 그가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악에서 악의 힘에서 구원할 것이오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는 악의 힘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악의 문제에서 고난에서 죽음의 그림자에서 저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악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이기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악의 문제에 힘없이 놓여있던 우리 세상에도 빛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빛이 펼쳐졌다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악의 힘이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그가 악의 힘을 무찌렀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악의 힘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께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실 때 이 슬프고 심각하고 무섭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악과 그리고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예수께서 온전히 만드실 것입니다. 악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하고 무섭고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아들께서 악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악의 힘 앞에 놓여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 삶 속에 악의 힘과 악의 고난을 통해서 힘든 일이, 제가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힘든 일이 여러분 삶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직 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을 온전하게 오시지 않은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때 천국의 왕국이, 천국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문제가 놓여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굳건한 신뢰와 소망과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악의 문제 앞에 더 이상 힘없이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염원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오늘 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